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9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지 않겠소. 물론 내 아들도 마찬가지요. 다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 당신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귀고리를 나에게 주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유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과 동방과 아말렉의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들을 서로 싸우게 하시고 또 붙여주셨기 때문에 대군을 향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와 같은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새로운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 정착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지를 잘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승리가 있자 백성들은 바로 이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또 그들의 기드온의 자녀를, 아들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그들의 요구였어요. 22절에 보니까 전쟁 후에,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시오 하였으나, 이렇게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보이고 이것이 좋을 것 같아도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결정, 가정의 결정, 개인의 결정에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하였더니 이제 기드온이 답합니다. 23절,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지 않겠소. 물론 내 아들도 마찬가지요. 다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고 오직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 것,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주 귀한 고백을 이 8장에서 우리에게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진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요청과 이제 기드온의 요청을 보면 뭔가 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왕직을 거부했어요. 아주 큰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전리품을 달라라고 한 거죠. 24절에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 당신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귀고리를 나에게 주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권을 주었지만 거부하니까 이제 그가 요구한 금 귀고리를 요청하자 그들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어서 주었습니다. 26절에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는 약 19.4kg이었다. 여기에는 초생딸 모양의 장식품과 귀한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따로였고 이것은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는 19.4kg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받은 기드온이 이제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왕자 대신에, 왕좌 자리에 대신에 물질을 요구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는 대제사장의 자리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의심케 만들어요.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결국 그의 하는 일을 보아서는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절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가족에게 덫이 되었다.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위에 입는 마지막 겉옷을 바로 에이프런 같이 에어프런 우리 앞치마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12개의 판이 박힌 이름이 쓰여진 그 보석들이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에봇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결정의 때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실로의 성막에 이 에봇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있는 곳에 이 에봇이 있는데 지금 기드온은 임의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12지파의 그 이름이 새겨진 돌과 또 판결 형패를 넣는 것은 자신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서 절하고 섬기면서 음란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드온과 또 그 가족에게 덫이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에 태평한 기간이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아내를 두었고 왕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30절에 보면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으므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으며 또 세겜에도 첩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그런 지금 아내를 많이 뒀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첩을도 두어가지고 세겜에도 첩을 두는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일그러진 그런 영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는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위하여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조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그것이 경배를 받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예수님의 초상하든지 십자가든지 그 어떤 성물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경배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나 땅에나 또 바다 물속에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비교서 만들지 말라. 주님을 위한다고 만듭니다. 금송아지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도 어떤 것들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처럼 그 기드온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대로 갔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은 뒤에 그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그는 이미 경험하였고 또 오브라에 있는 에봇과 또 가나안 본토의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33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우상을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들은 사방에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의 그 분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배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5절에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가족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바알부알에게 섞여서 곧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고, 또 그 후대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후대하지도, 그 자손들을 대하여서 전혀 후대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9장에서는 가족을 또 이 아비멜렉이 죽이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드온 자신도 또 그 가정도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 우상에게 돌아가 버렸고, 또 바알을 섬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드온이 큰 용사로 우리에게 시작한 것을 봅니다. 가장 많은 그런 분량을 사사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드온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어서 우상으로, 자기 우상으로 타락화되었다.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는 또 만들었고, 자기 아들에게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이름을 줌으로써 그가 보이지 않는 그런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성공 뒤에 오는 교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단의 마지막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공생에 잘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유혹에 넘어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팔아버렸습니다. 다윗도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바로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빠지게, 그 밑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언제나 이런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면 또 이 정도는 허락할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넘어가는 덫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울은 말 그대로 그의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세웠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그가 자랑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 정말 위대한 또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기드온도 마지막에 넘어가서 실패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단언하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또 무언가 이뤘다고 볼 만한 그러한 때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겸손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은 우리의 고난의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입니다. 주님, 이 정도면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가 단언하는 것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죄를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드온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점철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법 안에서 끝까지 충성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이 다른 내가 이루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그런 죽음으로 부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